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주님 앞에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저희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밝혀 주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적으로 있는 모든 집회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과 또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에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복음이 더욱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가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욥기 3장 찾으시겠습니다. 욥기 3장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있었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욥기 3장 23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그 당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상도 못할 큰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은 욥이 너무나도 큰 심각한 고통 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 23절에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욥은 아주 어마어마한 큰 재앙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자기의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든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고 내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다. 하나님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고 항상 보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지만은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길이 아득하다 그 말은 지금 자기가 평상시에 절대적인 원칙으로 생각하고 살아온 것이 있었는데 자기 원칙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길이 아득하다는 것은 길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길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당황해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당황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길이 아득하다.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하기를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왜 세상에 꼭 살아야 되는지, 살아야 될 존재 이유까지도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내가 왜 살아야 되냐,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많은 갈등과 고통이 있었지만은 길이 아득해 보였지만은 바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가 과거에 고수하고 있었던 그 길이 맞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자신이 과거에 생각하던 그 정도, 그 길을 붙잡았고 그는 결국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길이 아득한 사람이 될 때 그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욥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생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부딪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23절에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실제였습니다. 지금 공기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에게 자기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공기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욥은 나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다. 이것이 극단적인 고난을 당하는 속에서도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이런 종류의 말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다윗은 주님이 나의 전후 앞뒤를 두르고 계시다. 띠를 두르듯이 두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무한히 걸어가신 하나님과 다윗은 접촉할 수가 없는데 안수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로에 근거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창조는 놀랍지만은 구원은 더 기이하고 놀라운 겁니다. 그것은 구속의 그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다윗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욥도 자신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시편 125편 보시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 눈이 항상 있는 곳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 하나님 자신이 성도를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극한 관심의 대상인 겁니다.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신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도 그러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도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3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3장 23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욥은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생을 살아왔고 그 당대 확고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신앙에서 두드러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큰 재앙을 만나서 지금 자기의 원칙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과연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바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당황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생하게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이와 같은 상황이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욥은 왜 길이 아득하다고 했냐면은 자기가 예상한 어려움이 다가온 것이 아니라 전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자기 생애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겁니다. 욥기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모릅니다. 이게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10명이나 있고 재산도 많아서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면 굉장히 부자잖아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고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리고 자녀들도 정말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자녀가 죽었을 때도 욥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해갔다고 했잖아요.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통곡했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 압살롬의 영혼이 걱정이 됐던 겁니다. 그 구원을 안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욥은 그 자녀를 잘 키웠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은 이런 상태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천년 뜻밖의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죽는데 그것도 맏형 집에서 음식 먹다가 큰 대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몰살당한 거예요.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거로 끝이 아니고 몸 전체가 병들었습니다. 욥기 2장 7절.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당신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자 중 하나와 같도다. 하나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의 아내가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재산 날아가고 자식이 다 죽었으니까 욥의 아내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당신이 자기 순전함을 굳게 지키느뇨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지속이 되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원칙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벌어지니까 내가 지금 정말 바르게 살아왔는가 거기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 이때 마귀가 맹공격을 퍼붓게 되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면은 도대체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르고 헤매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길이 아득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생길 때 이제 마귀가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맹공격을 퍼부어댈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너무나도 황당한 일을 당할 때 주변 사람들이 공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말하기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성도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주변 사람들이 맹공격을 퍼부어댈 수도 있습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 하더니 잘 됐다.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구원을 받았다면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너가 왜 이렇게 사업도 실패하고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느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아주 뼈를 찌르는 칼같이 아주 고통을 주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시편 42편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리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종리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서 왜 너가 그 모양 그 꼴이냐. 아니 하나님은 계신데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도다. 10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큰 공경과 어려움에 처하면은 생각보다 많은 대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이 지속이 되면은
너무나도 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주어지게 되면은 아예 생 자체에 대해서, 삶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욥기 3장 보시겠습니다. 자, 3장 23절에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왜 생을 살아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욥은 저주하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꼴을 안 볼 텐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기를 저주하니라.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겁니다.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었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나올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제 큰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20절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고 스스로 목숨 끊을 수 없잖아요. 빨리 죽여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제 이런 생각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계속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그래서 그는 길이 아득하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 말이 계속 나오죠. 이건 불신의 말이 아닙니다. 이유를 알고 싶어 그런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잘못한 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자기 처한 상황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해답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그와 유사한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생리를 저주한 사람이잖아요. 1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당대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환영받는 곳이 없이 계속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런 꼴은 보지 않을 텐데 하면서 자기 생리를 저주하고, 그리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낫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던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보시겠습니다.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내가 태어난 생일이 저주받아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내가 어찌하여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내가 왜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이렇게 비난받고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것이 뭡니까? 답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욥기 6장에 말한 대로 들나귀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그리고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자, 싱거운 것은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알 흰자위도 소금이 있어야 맛이잖아요. 그것처럼 싱거운 곳에는 소금이 있어야 되고 알 흰자위에 소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을 텐데 내가 답이 있으면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길이 아득한 사람이 될 때가 성도에게도 올 수 있는 겁니다. 불신자에게도 이런 일이 옵니다. 불신자들도 어떤 자기 원칙 가지고 생을 살아오다가 너무나도 큰 황당한 어려움을 당하면은 자기 인생을 재고해 보게 되고 과연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인생에 황당한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불신자도 사방이 막막하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길이 아득하고 캄캄할 때 방향을 살아계신 하나님 쪽으로 틀고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길을 헤매는 겁니다. 길이 아득해서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기댈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의지할지어다. 마가복음 5장에 12해를 혈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혈뇨증, 피가 흐르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을 찾아가서 의사들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오히려 병이 더 중해지고 돈만 다 탕진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녀가 예수님 쪽으로 가서 예수님 겉옷자락을 만져서 혈뇨근원이 나았잖아요. 많은 의원들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그냥 직접적으로 예수님께로 직접 나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했던 겁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쓴 구한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본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구한록. 그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부흥회도 찾아가 보고, 그리고 이제 사경회도 가보고, 그리고 이제 학문도 많이 공부하고 여러 종교도 섭렵하고 그 곳곳을 다 가봤지만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로 직접 나아가서 죄를 해결받잖아요. 자, 길이 막막할 때 불신자들도 직접적으로 예수님께로 무조건 나아가는 게 현명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교파에게 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당 앞까지 오라고 안 했잖아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직접 나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인생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이제 자기 원칙이 흔들리고 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욥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 길이 아득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은 지금 큰 시련을 당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다. 여전히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잖아요.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지만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에 대해서 원칙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다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라기 3장에 말한 대로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한다. 바뀌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바뀔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도 바뀌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 원칙을 항상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시고 의롭기 때문에 의만 행하신다는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그걸 확고한 기초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근본 기초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이고 영원히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느냐? 선을 행하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 아니고 원래부터 선하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시는 분인 겁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선을 행하시는 분인 겁니다. 시편 11편 보시겠습니다. 11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시편 11장 7절 맞죠? 여호와는 의로우사, 본질이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영원토록 의롭습니다.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근본 원칙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73편 보시겠습니다. (1절)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게 절대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건 절대 원칙인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시는 분이고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이건 틀림없는 절대적인 원칙이고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도 왜 헷갈리게 되냐면은
실제 벌어지는 상황은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게 원칙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항상 선 가운데 행하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칠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 악인을 너무 관찰하는 것도 안 좋은 겁니다. 왜 그걸 많이 쳐다봐요? 악인이야 잘 되고 하든 말든 그냥 자기 이제 길만 고수하고 하면 되는데 자꾸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악한 자가 잘 돼가는 겁니다.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왜 이 말을 할까요? 가봤을 거 아니에요. 악인이 어떻게 죽는가 가보니까 편안하게 죽거든요. 그리고 살찜으로 저희 눈에 쏟아나며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막 살도 뒤로 씌고 소득도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이 잘 돼가고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하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매일 얻어 터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정리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단 것이 실로 어때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아도다. 시편 기자는 계속 얻어 터지고 종일 재앙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런 갈등되는 상황 속에서도 1절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답을 구하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굉장히 답답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1절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원칙을 고수한다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이 변하지 않고 성경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영원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믿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상황이 함께 어우러져서 선을 이룬다. 왜냐하면 배후에 선하신 분이 배후에 계시고 그분은 끝까지 선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7살 나이에 10명 형들의 미움받아 에집트에 팔려간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중에 형들은 나를 헤아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길이 아득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과연 하나님이 바뀌시는 분이냐, 하나님의 본질이 바뀌시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바뀌느냐, 절대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확실히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잘 참다가 생리를 저주했잖아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았겠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생리를 저주하고 이제 너무 힘드니까 말이 막 나오잖아요. 그때 입술을 지켰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욥도 불평도 했거든요.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되냐고 불평도 했다고 말입니다. 근데 불평도 안 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 사람이 극단적인 어려움을 당하면은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입술문을 딱 지켰으면은 더 좋을 뻔했습니다. 욥도 아마 천국에 생각할 겁니다. 그때 내가 입을 좀 간수를 더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시편 141편 보시겠습니다. (141편) 7절입니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졌도다. 이 말씀은, 우리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졌다는 말씀은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됐다, 생배장 당한 자와 같은 운명이 됐다, 너무나도 아주 비참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기도하기를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4절에 내 마음이 약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D.L. 무디를 막 헐뜯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 신문 기자들이 그래서 무디를 헐뜯는 신문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디에게 그 신문 보여주니까 무디가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화가 안 나냐 하니까 신문 기자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보다 나는 이게 더 나쁜 놈인데 그걸 기자들이 모른다 그 말입니다. 실상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이 정도 비난받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훨씬 더 못한 존재인데 이 정도로 평가해 주니까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그보다 내가 훨씬 못한 존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극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단 입을 다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제 하나님을 떠올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차분하지 아니하면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흥분되면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차분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아하스 왕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 이를 쳐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유다를 쳐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둘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거예요. 유다를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산살림이 흔들린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7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7장 1절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 유다왕 아하스 때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저사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구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두 나라가 동맹에 쳐들어오니까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막 흔들린 겁니다. 살림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그때 이사야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마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경이 거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큰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당황하게 되고, 당황하면은 행동을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며 너는 삼가며 종용히 하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올리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면은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적응이 걸어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극도의 큰 어려운 상황이 주어질 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면은 영혼으로 정말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앙망하냐면은 마음이 흥분되면 안 돼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욥도 길이 아득하게 됐을 때 그래도 욥은 고통하면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면서 자기가 옛날에 붙잡았던 근본 원칙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욥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욥기 19장 보시겠습니다. 그는 이런 근본 신앙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구세주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 요소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욥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후일에 땅에 서실 것이다. 여자 요선으로 오시고 구원하기 위해 땅에 오실 거라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는 영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욥기에 영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는 영혼이 있는 걸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것이 원문대로 읽으면은 육체 밖에서 볼 뿐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도 보리라. 이중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욥은 내 육체가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썩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도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본에도 이걸 이제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번역에는 아웃 오브 육체 밖에서라고 어떤 데는 또 인이라고도 써놨습니다.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해서 그렇습니다. 육체 밖에서 볼 뿐 아니라 심지어 부활의 몸을 입고도 부활에서도 주님 볼 것이라고 이중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혼에 대한 확신도 있고 부활 신앙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봉할 것도 알고 있잖아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세상은 잠깐이고 잠시 후에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것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도 믿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내가 이제 육체 밖을 벗어나게 되면은 내가 그분을 친히 뵙게 될 것이다. 내 눈으로 그분을 뵙기를 외인처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왔고 자신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고
잠시 후에 하나님을 배울 것을 소망하며 생활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병들고 이제 곧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잠시 후에 하나님 만날까 생각하니까 스릴이 넘치기도 하고, 여기에 초급하구나, 이것이 영적본에 보면은 이제 아주 사모되는구나, 그걸 너무나도 학수고대하고 그리워하거나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이제 자신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소망해 왔는데, 이제 죽음 건너가면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스릴이 넘치고 마음이 초급하구나, 이 마음이 아주 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가 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걸 그렇게 그리워하고 소망했던 욥이 이제 하나님을 정말 만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믿음을 고수할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겁니다. 욥기 13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13장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그 밑에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리하리니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그는 주님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죽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욥은 물러나지 않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이 상태로 죽더라도 이 진리 가운데서 죽겠다고, 이런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주님이 죽일 수도 있는데 나는 죽여도 하나님께 끝까지 의리하겠다. 이제 그러니까 그 원칙을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한 발짝도 안 물러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일이 벌어질 때 그래도 물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고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담대하게 그걸 맞이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재산을 박탈당하고 사회에서 추방이 되고 이런 일들이 과거에는 자주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아골 골짜기, 그리스도인에게도 아골 괴로움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골짜기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혼란의 골짜기도 있고 박하 골짜기, 눈물 골짜기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골짜기가 주어질 때 이걸 한번 그걸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성경 욥기 39장에 말이 골짜기에서 흡이고 힘비씀을 기뻐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골짜기에서 흡이고, 힘이 있는 말은 골짜기를 딱 보면요, 거기서 한번 산 올라갈 마음을 가지잖아요. 힘이 있는 말들은 골짜기에 서이고 힘비씀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크리스찬이 평상시에 힘을 길러 놓으면은 큰 어려움 같은 게 주어지면 그걸 한번 부딪혀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골짜기에서 흡이고 힘비씀을 기뻐한다. 그래서 인생 골짜기가 주어질 때 그것을 담대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뒤로 물러가지 않은 걸 볼 때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고집은 안 좋은 것이지만은 때로는 그 고집도 필요한 거예요. 욥 보면은요,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느뇨. 그래도 순전함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욥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할 때도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잖아요. 욥의 아내 보면 저 양반 저거 정말 고집불통이네.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는 고집을 부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 보세요. 교황청이 봤을 때 완전히 고집불통인 거예요. 그 고집도 보통 고집이 아니라 완전 연금소 고집입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황제 앞에서도 자기 책을 취소하지 않는 거 봐요. 하나님, 나는 여기 있습니다. 달리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고집이, 그것이 진리를 붙잡는 고집은 필요한 거예요. 욥은 큰 어려움, 길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과거에 붙잡았던 원칙이 옳은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붙잡는 것 봐요. 잠언 30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짐승 중에서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당당한 것이 몇 가지 있다고 하시면서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 끈질기잖아요. 수염소 고집입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 중에 수염소, 엉뚱한 고집 말고 진리를 붙잡는 고집은 필요한 겁니다. 그 옛날에 스페인의 코르테스라는 사람이 이제 멕시코 정복할 때 그때 군사들을 한 700명 정도 데려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멕시코 정복할 때 11척의 배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우리는 멕시코 정복하지 않으면 죽는다. 배를 불태워놓고 그렇게 해서 그 적은 군대로 멕시코를 이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멕시코 이쪽이 다 스페인령이 되고 그 사람은 육신적인 욕심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정신 보면요, 이걸 정복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크리스찬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진리라면은 끝까지 붙잡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욥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 자꾸 생각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길이 아득한 상황 속에서도 생각을 하는 결과, 이것은 내게 주신 시련이고 궁극은 좋은 것일 거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오직 그는 아시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 궁극은 정금같이 될 것이다.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내 과정이 고달파도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확실한 의로운 분으로 선하신 분으로 계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 결국은 정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정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서게 되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욥이 말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자,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내게 작정하신 것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실 것이다. 내가 아직은 정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단련받고 있지만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필요해서 다 주신 거예요. 우리 몸에 맹장도 필요하잖아요. 면역체계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맹장 없는 사람은 우주 비행사가 못 된다고 합니다. 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되어지는 겁니다. 진주조개 다 아시잖아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가서, 그래서 그 아픔 속에서 모래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따갑겠어요. 그 아픔 속에서 이제 진주가 생기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좋은 진주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그릇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정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게 주어지면은 길은 아득해 보이는데 깨달아지는 것은 많이 있는 거예요. 황당한 어려움을 당하면 그 속에서 뭘 느끼냐면은 내가 별거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붙잡아주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도의 큰 어려움 속에서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인 어려움을 당하면은 사람이 신령해지고 좀 더 신령한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성경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게 되고, 현실은 고달프지만은 깨달아지는 것은 많이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그 앙상한 가지들만 있을 때 그때 새 둥지들이 잘 보이잖아요. 너무나도 극도로 어려울 때는 이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성경 읽다가 아가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골짜기에 백합화다. 인생에서 어려운 골짜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악골 골짜기, 눈물 골짜기도 있고, 그 괴로움의 골짜기도 있고, 눈물 골짜기들이 있는데 그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하잖아요. 그처럼 인생이 고달플 때 골짜기에 백합화다. 그 골짜기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간이 얼마나 거짓된지를 알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욥도 이런 고통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언제 청결해지지만 사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 속에서 정금같이 되고 깨끗하게 돼가니까 하나님 가까이 계시다는 걸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뭔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 욥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 욥이 인생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고 크리스찬을 아주 좋은 작품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헬라 말로 우리는 그의 포이에마라, 거기에서 시가 나왔습니다. 포임 시가 나왔는데요,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이 다듬어 가시는데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어려움이 주어지면 그것이 사실은 큰 축복입니다. 욥에게 이런 엄청난 재앙이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습니까? 환희제의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나중에 실명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환희제 크로스비가 주님하고 정말 친하게 지냈고 찬송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찬송이 많잖아요. 존 볼련도 한 10년 이상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천류역정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 옥중서신이 감옥 속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욥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잖아요. 역전. 자, 1.5하고 5 얘기 아시죠? 어떤 동네에 숫자가 클수록 존경받는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는 항상 5가 지나가면 항상 인사하는 거예요. 숫자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깍두기 인사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1.5가 고개 뻣뻣하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게 인사 안 해? 뭐랬는지 아시죠? 나 점 뺐어. 점 빼니까 갑자기 15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5가 계속 인사했다고. 자, 주님 오시면 인생이 확 뒤집어집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원칙도 생각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확실한 진리 그걸까지 붙여볼 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특별히 그 찬송도 필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찬송도.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찬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황당한 어려움이 주어지고 도무지 그 위로가 안 될 때, 그때는 찬송도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찬송 한번 좀 들어봅시다. 여기에 한번 보시죠. 주님의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시편 37편 보시겠습니다. 자, 시편 37편. 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사실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1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여기 말씀한 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너의 장래를, 너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 약속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인생을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면은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의 손이 섬세한 손입니다. 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세포 속에 핵이 들어 있는데요. 그 핵의 크기가 0.00005mm랍니다. 5cm, 5m인데 0에다가 동그라미 5개 치고 5m. 근데 그게 2m 길이의 DNA가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니까 4천만 배랍니다. 조그만 핵 속에 4천만 배 길이 되는 2m를 그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인 겁니다. 보통 성인들 몸이 한 세포가 한 70조개 된다 하는데 세포를 50조개로 계산하면은 그게 세포 한 개당 2m 길이의 DNA가 들어있으니까 그럼 계산하면 50조개에다 곱하기 2m. 그러니까 계산 얼른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 지구에서 달까지 왔다 갔다 할 때 55만 번이랍니다. 55만 번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길이랍니다. 그걸 책으로 타이핑 쳐가지고 책으로 만들면은 그랜드 캐년이 400km가 넘잖아요. 그걸 78번 정도 채울 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막 어마어마한 정보를 집어넣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자기 때문에 무의 수위를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기대는 사람을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잠잠하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입을 다물고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면서 자기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꾸준히 하라는 겁니다. 이해 안 되는 황당한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할 것만 꾸준히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하더라고요. 고난은 갑자기 찾아오지만은 설명서는 후에 주어진다. 맞습니다. 고난은 먼저 오고 하나님의 설명서는 후에 온다는 말이 맞잖아요. 욥도 왜 이런 일이 다 있는지를 몰랐는데 설명은 아주 후에 나중에 깨닫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기다리는 사람을 아십니다. 그래서 욥이 잘 견뎠을 때 그 다음에 주님이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욥기 36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36장 1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자, 욥은 극도의 깊은 어려움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엘리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을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때가 되면은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다. 실제로 넓은 곳으로 옮겨졌고 빠져나왔잖아요. 그리고 고난 당한 것 이상으로 욥을 엄청 높여주셔서 욥기 42장 끝에 보면은 그런 엄청난 축복의 사람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것이 원칙이고 코스인 겁니다. 제일 먼저 깊은 곳을 주시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시고 고통받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끝이 나면 그 다음에 그를 넓은 곳으로 끄집어내시고 그 다음에는 인생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고 코스인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22장 보시겠습니다. (22장) 5절.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려도다. 다윗은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음부의 줄이 나를 둘렀다. 위태위태한 순간을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음부의 줄이 둘렀으니까 죽은 자와 방부를 하게 됐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꼼짝없이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깊은 곳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시도다. 그 꼼짝달싹 못하는 그 깊은 곳에서 끄집어내셔서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3절.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러니까 깊은 곳, 넓은 곳, 온전한 곳, 완전한 높은 곳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단련시킬 때 꼼짝달싹 못하는 그 깊은 구렁텅이 속에 집어넣어서 고생하게 만드시고 때가 되면은 거기에서 끄집어내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걸 깊은 데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그만큼 사람이 온전하게 바뀌어지고 성숙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높은 곳에 세우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원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황당한 일은 필요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는 속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하라. 낮춤을 받는 상황이 되어지면은 높아지리라 하라.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코이라는 물고기 아시죠? 코이가 일본말로 잉어란 말인데요. 코이 물고기 아시잖아요. 이것이 작은 항아리 속에 넣어두면은 5cm에서 8cm밖에 안 자란답니다. 그런데 이제 커다란 수족관에 집어넣으면은 90에서 이제 15에서 25cm까지 자라고 이걸 강에다가 그냥 방류시켜 버리면은 90에서 120cm까지 성장하니까 1m가 넘는 거예요. 여기 다녀보면서 여기 작구나 하면 작게만 이렇게 좀 크면은 약간 더 커지고 아예 내놔버리면은 아주 커지는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도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주어지느냐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걸 기쁘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쁘게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욥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욥기 7장 보시겠습니다. 자, 극도의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7장 12절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다니이까 용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욥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용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다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바다야 크지만은 나는 너무 작은 인생이 아닙니까? 이렇게 작은 인생에게 이렇게 큰 어려움 주시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근데 사실 욥은 바다보다 큰 존재입니다. 인생은 바다보다 훨씬 큰 존재인 거예요. 바다는 정말 오래 있지 않았습니까? 세대가 지나가도 바다는 계속 있는데 나는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인생인데 이 짧은 인생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바다보다 더 오랫동안 사는 존재입니다. 자, 바다는 넓잖아요. 그런데 이 좁디 좁은 이 작은 인생에게 내가 당한 어려움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내가 견디기에는 너무 큰 것이 아닙니까? 내가 바다라도 된다는 말이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용이니까 이 말은 용은 이 당시에 가장 강한 짐승이었습니다. 용 아시잖아요. 용은 강한데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고 나는 진흙덩이에 불과한데 이 작은 인생에게 이렇게 큰 시련 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 해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바다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이 절교 속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욥을 훨씬 더 큰 존재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욥은 이런 시련 당함으로 훨씬 넓은 안목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훨씬 시야가 넓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는 훨씬 더 강해졌던 겁니다. 이런 엄청난 시련 당하고 난 이후에 욥은 아주 굉장히 신앙적으로 아주 튼튼하고 강한 사람이 됐고 믿음이 더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거예요. 욥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더 넓은 안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욥은 더 훌륭한 인격을 갖추게 되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는 포용력이 더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훨씬 더 이해력이 넓어지게 됐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영향력을 훨씬 더 많이 크게 미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던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욥은 바다보다 훨씬 더 큰 존재가 됐고 많은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됐고
지금 지구상에 가장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이번 이런 시련을 통해서 훨씬 더 건강하게 되고 강건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은혜요,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도 은혜고, 고난 통해서 우리를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경고케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잖아요.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요번 지금 하나님 앞에 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자기 생애 돌이켜보면서 내 인생에서 이렇게 큰 고난 주신 것은 내 인생일 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라고 그걸 틀림없이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바울 사도도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는 행복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는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무조건 잘 돼간다고만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어려움이 주어질 때 어려움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봅시다. 욥기 2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는고. 시기를 정하셨습니다. 이 골짜기도 한계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는 무한한 골짜기는 없습니다. 골짜기는 반드시 끝이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시기를 정했습니다. 때가 되니까 주님 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죽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그의 날을 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빛나게 하는 그 날이 오잖아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구원받는데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길이 아득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골짜기도 만드시고 산도 만드셨습니다. 내게 큰 골짜기가 주어지면은 나를 산에, 높은 산에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깊은 곳이 있으면 높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하라. 내게 큰 어려움을 주시면은 주님이 크게 만들려고 하신다고 그걸 사실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범사에 감사란 말씀대로 큰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그것을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길이 아득해 보이지만은 아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칙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대 원칙을 고집하고 그래도 끝까지 침묵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원칙을 고수하고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배후에 선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가장 복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장대를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밝은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음의 크신 위로와 용기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전도하는 그 모든 발걸음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